방금 읽은 이 7장은 성막을 건축하고 이 성막을 봉헌한 그 이야기죠. 성막을 봉헌한, 이거는 받들어서 바친다.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헌상한다 하는 거죠. 성막을 건축한 거는 언제이죠? 계산을 해보면 한 달 전쯤인데요. 그렇죠.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고 한 걸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앞에 레위기 8장 9장에서도 또 말하거든요. 우리가 좀 봤는데 레위기 8장 9장에서 말하고 여기서 또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이렇게 봉헌식 그 일을 다시 말할까? 물론 중요해서 말하죠. 반복해서 말을 할까 하는 겁니다. 봉헌했다, 받들어, 바쳤다. 이건 그 당시의 예배 방식인데요. 예배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헌물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요. 제물이나 기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예배했다는 건데, 헌금하면서 예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건 잘 보면 이렇게 예배한 걸 여러 각도에서 강조를 달리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한 이 내용을 잘 보면 성막과 성막 기구에 기름을 부었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물론 그때도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걸 얘기하는데, 더 강조점은 성막에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8장 9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때도 성막이나 성막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런데 강조점은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서 임명해서 세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뭘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요즘 말로 헌금을 하면서 예배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성막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도 말하는데, 그건 약간 얘기하고 아주 장황하게 길게 말하는 것은 온 회중들이 헌금을 하면서 예배했다. 그게 아주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구약교회는 온 회중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예배하는 그 당시에도 오늘 본 7장에서는 온 회중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죠. 물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회중들도 성막들 안에까지 가서, 번제단 앞에까지 가서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온 회중들이, 구약교회에서도 온 회중들이 빠짐없이 다 함께 헌금하면서 예배한 걸 그 당시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개인주의가, 개인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공식적으로 예배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요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신다 하는 건데, 이렇게 불러 모으실 때 하나님 앞에 온 회중들이 빠짐없이 어린아이까지 나아가서 절을 한다, 예배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우르르 모여서, 모래알이 우르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몸이 한 사람이 몇 명이 되었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 하는 그 근원을 오늘 본장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딱딱하고 길고 장황한데요. 요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건 좀 짚으면서 보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 짚을 것이 한 달 전에 봉헌식을 한 그걸 지금 다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좀 짚고 가시죠. 한 달 전으로 올라가면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건축하고 바로 헌물을 하는데요. 봉헌을 하는데 40장 17절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 요거는 출애굽한 해를 첫째 해로 보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원래 유대인들의 달력이 있는데 출애굽한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그러니까 그게 첫째 해 첫째 달이죠. 출애굽한 때로부터 여기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한 때가 출애굽한 때로부터 둘째 해, 그럼 만 1년 1월 초하루니까 1월 1일 만 1년째라. 만 1년째 성막을 완공했다는 거죠.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한 거죠.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쭉 보면 성막 기구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레위기 8장 9장에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성막이나 성막 기구에 기름 부었다는 말을 하는데 좀 더 강조점은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었다, 위임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말하거든요. 민수기 1장 시작하면서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만 1년하고 2월 1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막이 완공된 때는 만 1년 1월 1일이었죠. 근데 여기 2월 1일에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만 한 달이 됐죠. 성막 건축한 지는 한 달째. 한 달째 오늘 본문에서 7장에서 성막 봉헌식을 한 걸 다시 회상하면서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실까? 성경 기록을 보면 시간 순으로 쭉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읽기가 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7장에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봉헌식 한 걸 다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섞어서 말을 할까? 종종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과거 것도 갖고 오고 쓰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중요해서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가 하는 것을 회상시키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 이스라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당도해서 교회가 출범하기 직전에 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전문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 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교회가 출범하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라 하는 걸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성막 봉헌했다. 요거는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하는 민족이라 하는 것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제사장의 주 업무가 예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민족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다시 새기게 여기서 다시 과거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한 달 전쯤에는 애굽에 있었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 나라,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도 큰 사건인데 그건 대대로 종노릇하는,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백성들을 구원시키셨다, 구출시키셨다 할 때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나라에 데리고 와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여기 본문에서 또 새깁니다. 제사장 나라다. 지난번에도 나실인 서약을 통하여 가르친 것도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남자나 여자나 누구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서약하고 헌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가 제사장 나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봉헌식 이것도 한 달 전에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린 예배한 이걸 다시 소환해서 말하는 건 과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 하는 것을 새기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봉헌식 날 헌금하고 예배한 것을 다시 재생시켜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 나라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또 한 달 전의 이야기죠.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성막에 기름을 발랐다.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나님께 봉헌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성막을 드렸다 하는 거죠. 이게 예배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2절 끝에는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헌물, 봉헌, 예물,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배하면서 헌물을 드렸다, 헌금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어서 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덮개 있는 수레가 몇 대? 6대. 소는 12마리. 여기 당시 교회가 헌물한 겁니다. 수레 6대, 소 12. 요건 수레를 끄는 소가 아마 결의로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었던가 봅니다. 수레가 왜 필요하죠? 이제 앞으로 가자 하면 성막을 다 뜯어서 포장을 해서 수레에 싣고 끌고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레가 필요합니다. 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합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담당했잖아요. 이제 가자 하면 레위인들이 성막을 수레에 싣고 끌고 가고 어깨에 메고 가고 해야 했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이 수레를, 소를 주었다 하죠. 레위 지파는 성막을 담당했다. 이제 가자 하면 성막 기물을 다 포장하고 메고 또 수레에 싣고 갑니다. 레위 지파, 그 조상이 레위이죠. 레위가 3장 17절을 보면, 민수기 3장 17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게 레위 지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생각하고 본문 7절부터 보면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게르손은 레위의 첫째 아들이죠. 그걸 대표로 해서 그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수레가 6대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2대를 게르손 자손에게, 게르손의 그 후손들에게 주고, 또 12마리 소 중에 4마리를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었다 합니다. 그 다음 8절을 볼까요? 8절에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고핫 자손, 고핫이 둘째 아들인데 뛰어넘고, 셋째 아들 자손들,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니,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줬다고 하죠. 므라리 자손들에게 더 많이 줬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하고 소 4마리를 줬죠. 그런데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나머지 수레 4 그리고 소 8마리를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므라리 자손이 운반할 짐이 게르손 자손보다 더 많고 무거웠겠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성막의 널판이나 기둥, 받침 등이 다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수레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들은 뺐거든요. 고핫 자손들은 성막 기물들을 메고 가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나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수레, 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늘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은 법계 성물을 메고 가는 직분자입니다. 수레로 싣고 끌고 가는 건 그 성막의 외곽 그 권력들이죠. 그런데 성막의 내부 지성소에는 언약궤, 성소에는 향단, 떡상, 이것들은 다 포장을 해서, 제사장들이 포장을 해서 메고 가야 하죠. 보거나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쓸 것을 헌금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38절까지는 각 족장들이 12일 동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합니다.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루 한 사람씩. 그러면 12지파의 대표들이니까 12일이 걸리죠. 당시 예배는 제물도 준비해서 바쳤습니다. 제물, 제사하는 제물.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제물을 바치지 않죠. 당시에는 제물을 바쳤어요. 헌금의 여러 종류 중에 제물도, 제사하는 제물도 바쳤어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는 게 제물의 실체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물, 어린 양을 바쳐라, 요걸 바쳐라, 흠 없는 건 이런 것이다 하고 낱낱이 가르쳐 주신 지목된 제물을 준비해서 헌금을 할 때 같이 바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당시 헌금을 한번 보십시다. 12지파 대표가 중구난방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고, 대표가 하루 한 사람씩
헌물을 하게 했죠. 12지파니까 12일간 한 겁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유다지파 자손 그 대표 나손을 헌금을 했습니다. 첫째 날에. 둘째 날은 이사갈의 지휘관 느다넬이죠. 느다넬이 헌물을 드리고,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엘리압이 헌물을 드립니다. 요 세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이제 가자 하면 맨 앞장서서 행진합니다. 첫째 날 유다지파의 족장 나손이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성소의 세겔은 우리가 이미 잘 알 텐데요. 그 당시에 왕궁의 세겔도 있었고 평민들이 쓰는 일반 세겔도 있었는데 성소의 세겔은 그 당시에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하는데요. 13절 다시 보죠.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은반, 은발이. 이건 소재물을 담았다고 하죠. 소재물을 담은 그릇이니까 쟁반, 또 접시, 대접 같은 거겠죠. 지금 우리가 쓰는 그릇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쭉 보면요.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번향단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16절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게 전부 나손 대표의 헌물이다 하죠. 그 다음 족장들이 바친, 대표자들이 바친 헌물도 똑같다 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둘째 날 이사갈, 또 셋째 날 스불론 자손, 또 넷째 날 르벤 자손, 각 대표들이 매일 하루씩 이렇게 헌물한 것도 똑같다 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헌물한 건 다 똑같습니다. 13절 다시 보면 소재물을 담은 은반 하나, 은발이 하나. 14절에 향을 담은 금그릇 하나. 15절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어린 순양 한 마리. 16절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17절에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똑같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뭐 똑같은 거, 뭐 이하 동문 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쓰지 않고 쭉 나열해서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좀 생각하고 84절에서 88절까지 지금까지 바친 대표들의 봉헌 예물을 총계를 냈습니다. 족장들이 바친 헌물 전부를 합하면 은반은 1개씩 바쳤잖아요. 그러면 합하면 12개가 되겠고, 은발이도 12개, 금그릇도 12개, 그리고 번제물,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물 드렸습니다. 뭐 대략 보면 번제물은 수송아지가 한 마리씩 더하면 12마리가 되고, 또 순양 12마리, 어린 순양 12마리, 또 각종 소제물이 포함이 됩니다. 속죄제물은 순염소 각각 한 마리씩이니까 합하면 12마리, 또 화목제물은 수소 2마리씩이니까 합하면 24마리, 또 순양 5이니까 합하면 60마리가 되죠. 또 순염소도 60마리, 어린 순양도 60마리. 이렇게 제물을 바쳤는데 12지파들이 바친 제물이 똑같다.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아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치루할 정도로 기록을 할까? 이 성경을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보게 한 건데 그냥 핵심을 딱 기록하면 안 되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도록 하고 또 해명하도록 한 건데 왜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기록할까? 성경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당시에 헌금한 것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한 거라 하는 것 꼭 생각해야죠. 특히 각 지파가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헌금했다 하는 것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죠. 물론 여기에 개인의 이름은 없죠. 지파들의 개인 이름은 전혀 없죠.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는 것 우리가 생각할 점인데요. 첫째는 당시 교회가, 고대 교회가 헌금했다, 예배하면서 헌금했다는 겁니다. 헌금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렇죠? 모든 회중들이 다 참여했다는 뜻이 있죠. 그 지파의 대표가 매일 돌아가면서 헌금을 했으니까 모든 회중이 거기에 연합이 되어서 헌금했다는 것이죠. 교회 예배에서의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다는 걸 가르칩니다. 이게 출애굽하기 이전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출애굽하기 전의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종노릇 했다 하는 것 뭐 틀림없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뭐 그 정도는 있었다고 보고 우리 같은 민족이야. 그 정도는 세상 나라잖아요. 우리 한민족이야.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렇게 똘똘 뭉칠 수는 있죠. 요거는 내 편이라고 하는 거죠. 요건 내 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편, 내 편이야.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었겠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우리 내 편이야 입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는 내 편이 아니구나. 하나님 편이구나. 이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신하이다. 하나님과 연합이 된 백성이다. 이죠? 이게 완전히 다르죠. 전에는 여차하면 불신자들이 한 것과 같았죠. 불신자들도 뭐 내 편, 네 편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지금 행보해 나가고 있다. 이제 한 발 내디디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행군할 거라는 거죠. 거기서 여기 예배를 가르칩니다. 이제는 삶의 방식이 애굽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야 하죠. 공동체 의식, 한 생명 공동체다 하는 것, 이게 분명히 가져야 하죠.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개인주의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 교회를 발목을 잡거나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헌금하는 일에도 통일을 이루어서 드렸음을 강조하잖아요. 빠진 지파가 없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는 겁니다. 헌금 하나를 해도 공식적 예배에서는 기부금 내듯이 내 이름 탁 써가지고 밝히고 그것이 아니고 다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연합이 되어서 다 함께 참여해서 이스라엘 교회가 헌금하는 겁니다. 교회 헌금은
예배는 이것이다 가르치죠. 교회 예배는, 헌금은 이것이다. 헌금이나 예배는 통일성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우르르 모여서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건 옳지 않죠. 예배 절차 하나하나가 다 일치되어야 하죠. 개별적으로 연합해서 음악회 하듯이 찬송을 우르르 같이 하고 그것이 아니고 생명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말씀을 배워서 알고 해야죠. 모르고 하면 종교 단체로 할 수는 있죠. 잘 모르면 통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생각이 다 다른데 통일을 이룰 수 없죠. 연합체, 우리가 하나다 하는 걸 의식하면서 해야 하잖아요. 생각이 다 따로따로인데 연합했다고 하나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가 출범하자마자 예배부터 가르쳤어요. 구출하셔서 교회로 출범하고 하나님이 이들 앞에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라 했고 성막 건축하자 바로 거기에 임재하셔서 예배부터 가르쳤잖아요. 그게 레위기죠.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이렇게 이런 절차를 따라서 와라. 그러면 받아줄게. 함께 교제하자. 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사장 나라다운 교회가 되려면 제사장은 예배하는 게 주 업무이니까 예배부터 가르쳐 배워야죠. 모르고 막연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한다고 일치되는 건 아니죠. 의식을, 통일을 가져야 하죠. 우리는 한 생명 공동체다 하는 정도라도 의식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신약에 우리는 더더욱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한 몸이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데, 그럼 몇 명이 모이든지 다 연합이 되어서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할 수 있어야 제사장 나라다운 교회이겠다는 겁니다. 요걸 중단하면 안 되죠. 우리 이만큼 알았으니까 끝하면 안 되죠. 계속해서 우리는 항상 다 알아버리는 게 아니니까 자꾸 알아가야 하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것, 핵심으로 중요한 건 늘 말씀을 가르치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깨달아가면서 예배하고 깨달아가면서 헌금하고 해야죠. 깨달음이 정지가 되면 넘어진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깨달음이 그만하면 여지없이 아담의 요소, 아담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아담의 요소가 발휘된다 하는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단 없이 계속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사상이 점점 자꾸 서가야 하는 그 노선에 서야 예배다운 예배가 되고 헌금다운 헌금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을 좀 보시죠. 뭐라고 하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데요. 그리고 끝나요. 마지막 절 89절이죠.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 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인데 이 속죄소 위에,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이렇게 덮어져 있죠. 그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거기서 말씀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걸 모세가 들은 겁니다. 당시에는 모세가 대언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앞에서
재물을 가지고 헌금하고 헌물을 하고 하면서 예배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재물을 준비하고 기구 헌물을 준비하고 해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건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객관적인 증명이죠. 예배 절차, 방식, 이거는 오늘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당신이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목한 제물로 합당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지금은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덧입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면 당신은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임자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 그걸 모세가 대언한 거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오셔서 말씀하신다. 물론 그 대언은 목사가 하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 이건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객관적인 확증입니다. 물론 말씀을 잘 깨달아가야 하죠. 예배는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교제이죠.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절을 한다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을 받으신다 하는 것, 절을 받으시고 묵묵부답이 아니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절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교제죠. 우리가 절을 하고 하나님이 오냐하고 답하시고, 교제이죠. 그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가는 데서 알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 예배가 이제 성립이 되면 제사장 나라다 하는 것이 확실하죠. 마지막, 예배 마지막에 축도로 마치죠. 축도는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응답의 식물로 설교 축도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특히 축도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현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제 곧 출발할 텐데, 군대를 형성해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 할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인 걸 잊으면 안 되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공동체가 연합해서 유기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심지어 전쟁 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잊으면 전쟁에 실패하죠.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에 속한 한 분자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겁니다. 기도하실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옛 교회가 자기 전부를 다 드리는 정신으로 봉헌 예물을 드린 것을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가르쳐 주신 걸 또 오늘 본문에서 가르친 건 명료하게 인식하라는 것이 없나이다. 저희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힘입어 삼위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사옵나이다. 저희 자신을 늘 살피지 않으면 저희도 여지없이 인간 종교를 만들고 또
늘 내 중심으로 개인주의로 고착화된 미신 같은 예배를 하고 말 텐데 이러한 저희를 성령께서 늘 일깨워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전부 의탁하여 그와 연합하여 일치하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저희를 늘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응답의 식물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가서 과연 저희 예배를 받으셨다는 걸 확증하는 데까지 가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예배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향상이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늘 실력 있게 하시는 주님인 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